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중심되는 요지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방 우상 숭배와 같은 것 같이 막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막 빌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이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허망하게 생각하는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십자가가 뭐냐 이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실패한 그 상징이 아니냐.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하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실패한 그 상징이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걸 모르는 거지요. 십자가를 아주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딱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이 모든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근데 이 초창기의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를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죽이는 도구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빨가벗겼어 그것도. 근데 이제 중세 이후로 초창기 이후에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죽이니까 실론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죽이니까 초창기에 천주교 그런 쪽에 가톨릭 그런 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세마포옷을 이렇게 입힌 거로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다 벗깁니다. 그래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그 역사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잔인하고 아주 흉악한 사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겪게 만든 거기서 잔인하게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보통 12시간까지 간다는데 또 피 흘리면서 잔인하게 빨리 죽여버리면 좋은데 안 죽이고 있잖아. 오래 끌어서 이렇게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이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악한 역사가 도말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값은 사망인 그 사망을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양이 죽었습니다만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영원토록 속죄를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주에서 악한 역사에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누가 십자가 저거는 믿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요 죽음의 저주의 악한 역사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실 것,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난이 중요합니까? 질병이 고통당해서 병들어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합니까?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심을 가심을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인간들이 지었던 죄는 성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까지 죽어야만이 될 죄인데 우리 대신에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 예수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독생자로 태어나시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해서 죽었다 할 때 그 죽었는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아들이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구원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은 것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죄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는 그 평화로운 아주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고 말하시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그 유혹을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이요. 너가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 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하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그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죄악 속에 영혼육이 죽게 되는 놀라운 불행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입히면서 세상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이 선악과의 그 사건과 그 죄를 말미암아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두고 두려움으로 묶어두고 절망으로 묶어두고 정죄로 묶어서 우리 인간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영혼육이 죽었다.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서 가야 되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과 이 정죄의 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되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악한 계획에 마귀의 그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누가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지 않고 이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해가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지요.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말하면 마귀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마귀의 그 계획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3일 뒤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계기를 정지하고 마귀의 이 악한 역사를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는 죽음 같지만은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문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이르러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들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라 시행하라. 부활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괴계를 무너뜨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또 그 두려움에서 사단의 결백에서 깨끗하게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로마 병정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의 그 안타까운 처절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그 장소인 것입니다. 복수의 장소가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 자기를 죽이려 가는 저 로마 병정과 모든 유대인 그런 사람들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강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울 때 막 그 여자들이 울고 이러지 않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불쌍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십자가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고 구원하려는 놀라운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지만 그건 한순간에 용서에 불과합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그 피를 흘려야만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보혈이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한 번만 피를 흘림으로 말하면 그 피가
영원한 효력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지어야 될 과거에서 지은 죄, 현재에서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 도말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용서를 넘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해버리는 대속의 능력, 속죄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떨 때는 이 미움과 저주와 악한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으로, 속죄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바뀌어져서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용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속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우리 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십자가 우리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통과되는 역사를 우리가 심령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붙잡혀 갔을 때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 있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가 그걸 했습니다. 고백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고 그 고통당하실 때 그 소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예수 한표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저주하건대 마지막에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답을 기 전에 내가 나를 3번도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고 잘 이렇게 했지만은 그 죽음 앞에 겁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베드로를 그야말로 아주 담대한 사도가 되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가 돼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또 붙잡혀서 이게 돌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안 된다. 나는 거꾸로 그게 전성에 의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우리 선생이시고 스승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고 할 때 나는 그걸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십자가가 베드로를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죽을 현장에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청년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간편투표하고 스데반을 죽어도 잘 죽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달빛보다 더 밝은 빛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보시고 이 십자가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마지막 그까지 이 복음의 사도가 바뀌어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돌아갈 때 참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생, 이것도 전생인데요. 그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로마서에 보면 나의 갈 길을 타고 돌아가고 복음을 잘 전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그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며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변화시킨 이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도요. 삭개오는 셀입니다. 셀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갈취하고 욕심부리던 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후 변화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를 만난 후 변화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또 타락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난 후 놀라운 변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지금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아픔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배신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든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느라 하면은 자녀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슬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우리가 참 절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 순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인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갔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십자가가 완전히 절망이었던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으니 고통당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막 우니까 그 무덤에 갔던 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여 나오라. 이 고난과 슬픔과 저주와 악한 역사 그 과정을 거치고 넘어간 다음 단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말하면 자녀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단계를 다 넘어서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 나음의 시스템과 깨끗하게 축복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거치고 나면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니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저주와 악한 질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활과 축복의 영광이 분명히 다가올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의롭고 그냥 어렵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랑도 변하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학벌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속죄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요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김을 주시는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한 자는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마귀 사탄 괴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과 구원과 그 변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이 십자가를 견고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